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짐 같은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야의 아들 엘여호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림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랴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레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에서 우레소리를 듣게 하시며 주님의 행동에서 번갯불을 보게 하십시오. 저희 영혼을 향해서 폭풍처럼 돌진해 오십시오. 제 안에 잠자는 부분들을 깨우시고 죽은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희를 똑바로 세우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기독교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부제는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을 맡음으로써 페르시아 국왕의 신임을 얻고 귀양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 중에서도 제국의 황제와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본 부제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일에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들여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5개 광고, TV, 라디오 같은 미디어에 복음 광고를 내보내는 The Servant Foundat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더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지금 왜 여러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복음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 선교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영어로 He gets us 라는 문구를 표로 내건 미국 기독교 단체의 대대적인 복음 광고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율법학자인 에스라 선지자는 학자와 사역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기독교 학문은 특히 신학은 결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학문인 신학은 삶의 방식과 목표를 바꾸는 생동하는 기운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근본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소명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근본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소명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데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소명, calling, 생명, life로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되뇌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모세오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꽤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 A Secretary of State for Jewish Affairs,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왕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가 청하는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에스라는 제국 황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실천하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망을 얻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거나 회피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경으로 해서 세상 일에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이끈 유대 사람들의 귀향은 아닥사스다 왕이 권력을 쥔 지 7년째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세스바셀이 이끄는 첫 귀향단이 포로로 붙잡혀온 지 70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80년이 지나서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향단을 이끌게 됐으니,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향단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지 1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에게 직접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귀환을 이끌게 했습니다. 이 칙령은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떠날 수 있고, 또 에스라를 따라서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떤지 왕의 7 보좌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에스라 일행으로 하여금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의 형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결정기관이 배려한 것입니다. 둘째, 에스라는 성전에 들여놓을 헌물과 하사금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바벨론 모든 지방에서 모금한 돈도 전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 쓰라는 말까지 더했습니다. 왕이 에스라에게 전적인 신임을 표하고 밀어주는 장면입니다. 셋째,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 관리들은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줘야 하며, 국고 책임자는 성전에서 귀향민들이 돌아가서 그 이후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까지, 그리고 소금은 무제한 제공해야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 엄청난 액수는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제국의 관대함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넷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일체의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에스라 같은 성직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베풀 수 있는 그저 보통의 정책이었습니다. 다섯째, 에스라는 법관과 재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귀향민들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법의 기초가 되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세상법이 그분의 가치관과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아주 익숙하고 하나님 찬양으로 그의 삶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 장르는 여러 양식 중에서 간결한 선언적 찬양입니다.
에스라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2차 유대인의 귀환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을 하고 지원해서 이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에스라가 왕과 왕의 보좌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가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스라도 분명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관계마저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정리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에스라처럼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로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주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성인 남자만 1513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13명에다가 여기 계수에 빠진 여자들과 아이들을 더하면 아마 5,000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5,000명, 돌아온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 같은 제사장 그룹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 같은 왕족 그룹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스 자손 중에 스가리아니에서 시작해서 14절에 비고의 자손 중 우대 사북 같은 수많은 일반인들이 또 다른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향길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아이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사흘 동안 여정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0명에 이르는 무리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귀향민 대열에 꼭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레위 사람으로서도 성전 사역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향을 상징적으로나마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참가한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향민 대열의 레위 사람은 꼭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함께 가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11명의 지도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요아립, 엘라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11명의 지도자를 불러내서 가시베아 지방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이또라고 하는 족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좀 보내게 해라. 불러 모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에스라가 11명의 지도자들을 곧바로 다른 데도 아니고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으로 보낸 거로 보면, 가시베아 지방에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었고 포로민들의 예배 중심지가 가시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자 11명의 권위에 레위 사람 38명이 에스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귀향하는 남자 1,500명 중에 레위 사람 38명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은 수지만 짧은 모집 기간 동안에 급히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선 사람의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향민 행렬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결과이며 이 귀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레위 사람들 말고도 레위 사람들을 섬길 성전 일꾼 220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마을리 집안의 레위 사람인 유능한 세레베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합하여 모두 4명을 보내줬고 또 하샤바와 함께 무라리 집안의 여사야와 그의 친척 20명도 보내주었다. 이쯤에서 미국 돈 1억 달러를 들여서 대대적인 복음 광고에 나선 The Servant Foundation이라는 기독교 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다시 알리기 위해서 복음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름은 밝히지 말라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재단에 모아줬습니다. 이 재단이 5개 광고판에 내건 구호는 Jesus welcomed the tired. 예수님은 지친 이들을 환영하셨다입니다. 다른 미디어 광고에는 예수님 역시 외로움을 느끼셨다, 그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재단 측은 너무 많은 미국인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고 또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불가분 세상에 띄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 광고의 주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거리 광고판, TV, 라디오 같은 미디어에 복음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비영리 마케팅 분야 최고 전문가는 예수님은 농부들에게는 농사 얘기로,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얘기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미디어에 푹 빠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 광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의미의 He gets us
라는 제목을 내걸고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지도급 인사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공동체 재건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여정이 순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방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문이 열렸을 때 복음 들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가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미리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조상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편하고 좋아하는 그런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도 북한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저희가 공허한 논쟁이 아닌 부활의 빈 무덤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교묘한 논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성경 속에 지적으로 몰두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주님이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어둠의 새벽빛이 되시고 저희 어두운 인생에 붉게 타오르는 동력이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의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할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긴 세월 기도해온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바람과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저 땅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갈라선 남북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